오늘 시편 136편 1절로부터 우리 26절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여기 세 번역에는 영원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그래서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우리가 바라보면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 1절 보면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하나님 아버지밖에 선한 분이 없느니라. 하나님밖에 선하신 분이 없는 거죠.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인자라는 건 히브리어로 헤세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참 귀한 성품이죠.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가 많으심, 사랑이 많으심, 끝없는 용서, 친절하시고 선하심, 아름다우심, 그런 것들을 한마디로 인자하신 하나님, 헤세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어떤 신이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모든 주 가운데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든 어떤 세력이 많은 사람이든 그 가운데 누가 하나님께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 아니, 저 이제 이단 종교도 무슨 또 기적을 나온다고 무당짓하는 거 보세요. 아니 작두에 큰 작두에 그렇게 덩실덩실 춤추는 거 보면 신기해요. 모세가 지팡이로 뱀을 만드니까 그 마술사들도 뱀을 다 만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하고 누가 비교하겠어요? 뒤에 밑에 보면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그 빛들 중에 8절에 뭐라 그랬어요?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저 하늘에 떠있는 해 신기하잖아요. 아침이면 새벽이면 그냥 해가 뜨고 저녁이면 또 해가 지고. 그런데 그 해, 우주 만물을 비추는 그 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마다 태양을 숭배하는 그 태양신. 그래서 그런데 그 태양도 하늘에 있는 수많은 그 별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태양이 최고 크고 최고웅장인 것 같지만 천문학자들이 바라보면은 태양도 지극히 작은 것 중에 하나예요. 미라라는 태양은 130만 배 크기지만 미라라는 별은 지구의 3조 배예요. 3조 배. 태양보다 5억 7천만 배의 밝은 별이 또 발견됐어요. 그런데 그 태양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또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라. 우리 어렸을 때 보름이면 망우려, 징우려 해가지고 우리 옥수수대로 수수대로 만들고 또 깡통을 또 전부 만들어서 뱅뱅 돌리면서 그렇게 보름달, 그리고는 나중에 결국 뭐에 달님에게 절하는 거였었더라고요. 그것도 1968년 달을 갔다 오면서 그것도 싹 사라졌죠. 그 달과 별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제가 프린트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존귀하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 지금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제가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의 종, 제가 한 장만 줬어요. 한 장 줬어요. 한 장. 여기 왜 없어 이거? 네. 한 장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왜 여기 전부 저한테 있어? 왜 여기 다 여기가 있어요? 네. 그게 왜 그게 이상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1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존귀하심, 비교할 수 없는 복의 영광.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누구신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래서 영성은 뭐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인본주의로 되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중심으로 자꾸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오늘도 임마누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당시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해야 돼. 구약을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구약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행하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내 중심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네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필요로 한 거죠. 우리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는 거면 그분의 영광, 그분의 그 은혜, 그분의 그 자애로우심을 바라보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말씀을 지켜행함으로 내가 주어지는 그 복, 그러니까 내 중심인 것은 결국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보다는 뭘 원하실세? 십계명 주시기 전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너희를 인도한 너의 하나님이라 말이죠. 그거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 뒤에 그만 지켜야만 복을 받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자꾸만 그걸 내 중심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 성령께서 임하신 건 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가, 이렇게. 그게 우리의 육신적인 삶이었어요.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의식 속에서 살아왔던 거라 그거를 버리고 새롭게 되기가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밑에 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 구원의 은혜. 그 밑에 거는 감사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우리 피조물과는 구별된 존재죠. 구별된 존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우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 됐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저희 여러분들이 더 깊이 깨닫고 하는 겁니다.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은혜,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아지신 사건. 그게 이제 1절서부터 10절까지는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전지전능하시면서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신데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같이 포괄적으로 우리가 인지해야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1절서부터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구원에 대한 것,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아진 사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10절 우리 한번 시편 꼭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에 제가 말씀드린 거 시편 뭐라 했어요? 이집트와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해요. 이집트와 마다들이 결국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또한 징계하시고 엄히 심판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 마다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12절은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이끌어내신 하나님. 13절은 뭐라 그랬어요? 홍해를 가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제가 요번에 병풍도 갔다 왔는데 그 신안 앞바다는요 물이 빠지면은 밀물과 썰물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은 갯벌이 끝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 그 평야 수평선에서는 이렇게 보면 십리는 바로 앞에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몇십 리가 빠진다는 거예요. 몇십 리가. 그렇게 물이 하나도 없이 쭉 빠지는가 하면 또 한쪽에는 배가 다닐 수 있게끔 또 안 빠지는 곳이 있고 다시 그 물이 들어와 버려요. 우리 제부도 그 물이 빠지면은 건너갈 수 있고 물이 들어오면 다시 물이 차에서 제부도 갈 수 없는 거 마냥. 그래서 홍해의 기적 이러면 저희는 이렇게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신묘막직한 놀라운 역사는 우리나라 매 순간 물이 빠지고 들어오고 이 바닷물이 하루에 2번씩 이 경계선을 누가 만들었으면서 그 신묘막직한 일을 누가 매일같이 행하시는 줄 아냐? 하나님이 행하신다. 홍해를 바다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매일 보잖아. 매일 봐요. 장을 신묘막직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절에 또 뭐라 그랬어요? 14절에 그 가운데 지나게 하신 분께 감사해요. 홍해바다, 홍해바다라는 게 원래는 이제 원어는 얌술이라 그래. 얌술. 원어로는 그래서 갈대바다라고 원래는 이름이 그렇게 됐는데 홍해로 이름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 갈대 그렇다고 해서 그 바다가 갈대가 있던 바다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신신학자들이 갈대바다를 했으니까 갈대였다. 바다가 갈려진 게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다예요. 바다 이름이 갈대바다예요. 그래서 그 갈대바다 두 동강으로 나서 그 영화를 보시면은 그 물이 탁 갈라져 있는 데다 그 가운데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아이고 신명막직하죠. 참 그걸 체험한 이스라엘 민족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 그 가운데로 그 바로와 그 군대가 또 지금 그 원래는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없다 그랬는데 몇 년 전에 김승학 장로님을 통해서 불꽃나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떨기나무 있잖아. 떨기나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김승학 장로가 거기를 다 탐방해가지고 그 바다에 그 3,500년 전에 거기 홍해 바다의 사건 수레바퀴도 물속에서 그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다시 지금 거기를 그들이 유적지 관광지를 지금 만들어서 세계에서 지금 그쪽으로 관광을 다니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다시 이제 그걸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위대한 왕들을 치신 분께 감사하라. 힘센 왕들을 죽이신 분께 감사하라. 아모리 왕 시온 죽이신 분께 감사하고 바사나 그들의 땅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그들의 땅을 율산으로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들의 땅 무슨 땅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분께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썼지만 여기 그래서 2절 주보에 보면 2절에 구원의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자라고 해요. 감사자. 그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이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면서 무슨 전쟁이, 그래서 군대 장관이 누구의 말씀, 여호와, 칼과 창의 싸움이 아니라 말씀의 싸움이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 무엇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에서 통치될 수 있도록 신정 국가가 되기로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곳에서도 또 온전히 행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온갖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피 흘림과 야욕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바라보시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아까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인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정말 낮아지시게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 1절 오른쪽에 위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이 낮은 자를 위해 내놓으신 사건.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들의 힘과 능으로 구원할 수 없었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속에서도 때론 원망하고 불평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끝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 여호와는 인자하시나이다. 그 사랑이 끝이 없으시나이다. 그 선하심과 그의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시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주셨는데도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바라보면은 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는 헤아릴 수 없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시고 비우시는 거죠. 그게 어떻게 비우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내려오시기까지 하신 것도 중요한데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기시기까지 가장 낮아지시고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노라. 그 섬김을 우리는 잘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애굽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마냥 우리도
우리의 선이 아니고 지혜와 지식이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이걸 우리는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거죠. 은혜입니다.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어떻게 섬겼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의 온 몸, 육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섬기신 거예요. 저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 인간에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은혜로 그걸 섬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저희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떻게? 내가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 죽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희 안에 임마누엘,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을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도 그분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시는데, 그걸 섬김이라 그래요. 네. 그분의 손길을 거절하는 게 우리는 뭐예요? 이제는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는 거. 네. 그러니까 제가 잘못 살겠다면 이제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됩니다 라는 걸 잘못하면은 구약 마냥 우리가 열심히 해서 복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뭔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 다시 얘기하면 일반 세상 종교, 불교나 도교나 다 이슬람교나 왜 자기들이 정성껏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위해서 섬겨서 대가를 원하는 거죠. 우리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니까요. 기독교는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긴 것, 그분이 우리에게 임만을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루하루 변화, 성숙, 성장되게 그분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오직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한순간에 0.1%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현재의 은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시편에 우리 136편 23절에, 시편 136편 23절에 우리가 낮아졌을 때에 우리를 기억하여 주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데, 방금 전에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만, 무엇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이 땅, 육신을 가지고 산 이 땅에서는 변화, 성숙, 성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기만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었었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환난과 고난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항상 함께 하셨는데, 그러는데
그들에게 바라고 원했던 건 뭐냐고요? 그거는 내가 너희를 낮추기 위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 겸손은 존귀의 하장이다.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끝없이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세상 것을 취하고 세상 것을 보다 많이 넓게, 보다 높이. 그게 결국은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왜? 네가 왕 되어서 높아졌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려오고 내가 왕이야. 우리 하나님. 내가 주인이잖아. 내가 아버지야. 그래서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진정한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은 끝없이 너희들이 틈만 나면 왕 되어서 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기 위해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결국 못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으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너희들이 높아지고자 그렇게 발버둥치는 거. 세상은 높아지고자 하는 거잖아요. 세상.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왜? 많아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어. 높아지고자.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낮추는 겁니다. 낮추는 거. 뭐 포도나무 가지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주님을 붙잡으면 너희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 오직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은 잠시 잠깐이야. 너희가 이제 좀 있으면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이제는 영원한 천국, 내세 천국, 그곳에서 정말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 내 기뻐하는 자녀가 왔구나. 그 소리 듣는 게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현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 우리 일본 어떤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붙드시는 하나님. 매 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목적, 임마누엘 하신 목적이 뭐야? 붙드시는 하나님. 우리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도하시는 은혜. 인도하시는 은혜. 오늘도 살아갈 만큼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조금도 부족되지 아니하게끔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인도하시고 오늘도 붙드시고 그 붙들고 인도하시는 목적이 3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변화시키는 은혜. 성령 안에서 저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성품, 기질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돼서 오신 그분이 직접 보여주셨잖아요. 3년 반 동안 어떻게 사는 거 그분이 참 하나님 형상대로 살았던 모습이래요. 그게 상상수준이에요. 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듣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게 신성이고 그래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존재? 죽어야지 될 존재. 나는 이렇게 될 수 있는 것, 선하게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죽어야지 될 존재.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스도의 의로우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거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그 밑에 뭐 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어떤 어려움, 역경, 고난, 시련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때론 정말 피하고 싶은데, 제 바로 밑에 아우가 62살인데 한 달 전에 전화 와가지고 형 전립선인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진찰 받았는데 4기 말기라 다 온몸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전이 됐대. 치료가 안 돼서 뭐 병원에서 할 일이 없대. 안타깝죠.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문득 제가 며칠 전에 혼자 기도하다 그냥 속에서 그냥 무릎이 밀어 닥쳐서 혼자 쿡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멸하시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환난과 고난은 여기 보셨대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항상 붙드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는 거죠. 야, 문제를 바라보지 마.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주신 아버지의 마음을 보자. 그럴 수 있길 원하는 거야. 그런데 한순간에 그것도 잔들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면서 제시한테 몇 마디 얘기하고 이제 시간 조금 지났으니까 이제 또 보내야죠. 급하고 힘들 때는 같은 마음에 그냥 같이 아빠하고 동정해 주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야 뭐 이래라 저래라 할 거고. 이제 시간 조금 지나니까 이제 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매순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이시고 인도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변화 성장을 원해서 주셨지 우리가 뭐 걱정 속에서 멸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시는 능치 못함이 없어서 수많은 암 환자들, 수많은 고통받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되지 아니하고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번 보자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맨 밑에 시편의 25편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모든 사람이 먹거리를 주신 분께 감사하라. 모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신 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것은 뭐라 그래요? 일반은 종이라고도 얘기하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전쟁 속에서, 기근 속에서, 질병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산다는 건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감사하죠. 그런데 너무 풍요로우니까, 풍요로우면 아무튼 저번 주에 말씀같이 나왔지만 여로보암 2세 때 그렇게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떠낸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나는지도 몰라.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아세라 신도 섬기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떠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좋고 언젠가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가 잘 돼야 돼. 그래서 세상적인 것도 잘 돼야 돼 라고 이게 두 가지를 다 추구하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게 세상이 아니야. 세상을 십자가 못 박아야 돼.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 못 박았나니 이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아. 그리고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사는 자 될 때 주님께서는 먹이고 싶고 또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는 형통하게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네. 그 누구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존귀한 자로 존경받게끔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이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참 믿음으로 바로 설 때.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해서 제가 시편 136편 묵상하면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오직. 그래서 주어져 있는 매일의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손길로 볼 수 있을 때, 아, 그래, 그분이 끝없이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로 시작한 삶 거기에 여기 주보 은혜로 시작한 삶 맨 밑에 같이 읽겠습니다. 아니 결론 5번 결론 은혜는 과거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도 흐르고 있다. 구원의 은혜는 나를 불러내셨고 현재의 은혜는 나를 붙드시고 계시며 미래의 은혜는 나를 안전하게 완성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라는 시편 136편의 후렴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시기의 은혜를 시작하셨고 아버지 시기의 은혜를 계속 주시며 신실하시기에 은혜를 끝까지 이루십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아버지 매 순간순간 그 은혜의 손길을 더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깨닫게 하시고 감사하며 주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